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정의 머리 서
하나님,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 폭염과 태풍 가운데서도 지켜주셔서 모든 만물이 열매 맺게 하시고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드릴 수 있는 축복과 감사의 계절을 맞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과 열정 없는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가라지가 되어 세상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넘어지는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귀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여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새 힘을 얻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행복한 신앙으로 기쁨과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환우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유와 온전한 회복의 은총을 주시며 우리와 같이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14일에 있을 수능시험에 임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동안 공부한 내용들을 잘 정리하여 마무리를 잘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시험에 임할 수 있게 하셔서 아름다운 결과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교회에 평안을 주시고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부재 중인 가운데 열심히 일하시는 부목사님들과 교육자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며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르치며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는 알곡이 되어 저희로 기쁨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집에서 싱싱하게 자라나는 감람나무 같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믿으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모든 것을 지나가리라.
여러분들 생각할 때에 하나님 하면은 일단은 어떤 이미지로 제일 처음에 자기에게 다가옵니까? 하나님 하면 사랑의 하나님, 자유로우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예?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예. 예, 맞아요. 일단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한편으로는 갈망하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바람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물론 또 그와 같은 하나님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또 많이 표현되어져 있고 우리 또 선배님들이 그와 같은 설교들을 갖다가 많은 위로의 말씀으로 많이 또 증거했고 오늘까지도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참 많은 분들이 많이 또 말씀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한 모양이고 우리에게 꼭 알아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치유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도 하고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내하되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과 모든 여건을 다 허락하시고도 마지막에 가서는 그 결과를 항상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결과에 심판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에게 이 엘리야를 통해 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정말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 그 850대 1이나 되는 그 큰 사건을 통해서 또 여타 많은 일들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아합과 이세벨이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올게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 주시고 또 많은 것들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과 이세벨은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인내를 시험하는 또 사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아합이 성에서 창문을 쭉 보다가 보니까 성 근처에 아주 좋은 포도밭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의 포도밭입니까? 네, 나봇이라고 하는 그냥 평민이고 하나의 그냥 그곳에 사는 성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자기가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 뭘 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채소, 나무를 심어서 좀 갖고 보면 좋겠다라고. 물론 자기가 그 나라의 왕이니까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이와 같은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이 나봇은 그와 같이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나봇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제안을 합니까?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게 좋지 않으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지금의 네 있는 이 포도원보다 더 크고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줄게. 이것도 이것도 싫다면은 내가 지금의 시세보다 2배, 3배 아주 더 돈을 많이 해서 이것을 줄 테니까 좀 나에게 팔면 안 되겠니라고 지금
아합이 나봇에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 같으면은 어떻겠습니까? 지금의 부동산으로 시세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팔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팔아야죠. 안 팔면 바보지. 바보 아니에요? 나봇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바보 아닙니까? 근데 이 나봇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팔겠다는 말입니까? 팔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팔지 못하겠다는 말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 조상의 유산이라고 지금 이 땅을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들이 나올 때에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이런 말들이 나왔는지를 잘 모르니까 성경을 읽을 때 좀 답답한 부분도 있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기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줘, 이 나봇도 누구의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내 조상의 유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기 땅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의 땅이라는 겁니까? 조상의 땅. 그 말은 또 그 조상에게 누가 줬다고 표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이 내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길 사고 팔고 하지 못하게 하신 조상의 유산이고 유업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에 대한 개념은 나는 나그네고 소작농이고, 그리고 나는 이 땅을 임대하는 임대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이 조상에게 임대한 땅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의 나그네고 우리는 이것을 맡아서 잠깐 가꾸어 가는 소작농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분들의 그 당시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법도였습니다. 땅에 대한. 이것을 아합이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이 법도를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갖다가 정죄하고 다스려야 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왕인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나봇에게 이와 같이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안은 한마디로 자신의 욕심에서, 탐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조상들이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늘날의 개념으로 또 생각했을 때 나봇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팔았으면 더 많은 이득도, 그리고 더 넓은 영토도, 땅도 취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나봇은 이와 같은 고민을 오래 하지 않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하나님께 주신 것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 아합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나봇은 하나의 백성이고 아주 지위가 명예도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나라의 왕한테, 왕이여,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못 팝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이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따를래요 말래요 도대체? 찬양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나봇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의 율법에 따라야 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왕 앞에서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위에 상사가 시켜서
그리고 나의 가족이 볼모로 잡혀 있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우리는 뉴스나 아니면 신문상에서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나봇도 이와 같이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봇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에 자기에게 돌아올 불이익 또한 자기가 몰랐을까요? 자기의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사실도 이 나봇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나봇은 이와 같이 말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지금 이제 이 아합이 지금 당장 어떻게 이 나봇을 죽이고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없는 형편, 왜냐하면은 그도 이 당시도 법이 있었고 아무리 왕이라도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어요. 정인이 있어야 되고 합당한 제목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을 치리할 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아합은 그렇게 못하니까 마음으로 끙끙 앓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침성에 들어가서 머리를 박고 지금 끙끙 앓고 있는 겁니다. 음식도 먹지 않고.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정말 애도 이런 애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 일을 알다가 누구에게 지금 상세히 구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아내 이세벨에게 여보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어? 내가 너무 힘든데 이 일을 좀 해결해 주면 안 되겠어? 하는 심정으로 이 아합은 이세벨에게 이와 같이 고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이세벨이 드디어 움직이게 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 다스리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을 왕께 드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자, 이제 아합 대신에 이세벨이 또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아주 큰 권력 남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누가 썼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누구 이름으로? 아합의 이름으로, 아합 왕의 이름으로. 그 당시 왕이 그 마지막에 인장을 찍고 사인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했다는 겁니까? 이세벨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통치하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봇을 잘 알고 있는 장로와 귀족들, 그리고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보내게 된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또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 편지의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라고 말이 나오게 됩니다. 금식은 말 그대로 뭡니까? 금식이 말 그대로 먹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이거는 뭐랄까, 이거는 국가적인 재앙이 왔을 때, 그리고 국가적인 전염병이 왔을 때,
전쟁이 왔을 때, 그리고 아주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 이 금식을 왕이 선포하거나 제사장이 선포하거나 선포해서 이 일이 일어난 목적이,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고 해결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원인을 해결하자는 것이 바로 이 금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선포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세벨은 지금이 국가 재난 상황인, 전염병이 돈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지금 이와 같이 금식을 선포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세벨은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왕이 아파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아파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아프게 만든 사람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금식을 선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그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자, 이세벨이 보낸 편지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또 성경을 제대로 또 이해할 또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 불량자 2명을 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당시 법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은 장로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아니면 또 왕이 그 앞에 그 판단을 하는 또 그런 제도였어요. 그리고 그 죄인을 갖다가 심판하고, 그리고 돌로 쳐 죽이거나 십자가형에 처하기 위해서 한 명의 정인으로는 결코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17장 6절에도 이 사건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한 명의 정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게끔, 억울하게 이 일을 갖다가 당하는 사람이 없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조치였습니다. 최소한 2명 이상의 정인을 두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법정에서는 정인을 갖다가 계속해서 또 세우기도 하고, 또 9명, 10명에 대한 또 여타 많은 사람들도 두면서 한 사람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한 번을 또 끝내지도 않고 2번, 3번 또 변론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사람의 정인으로는 죽일 수 없었기에 이렇게 2 사람을 두게끔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세벨은 이 유대의 법정이나 이스라엘의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이 모든 조건들을 갖다가 다 맞추어서, 그리고 불량자는 말 그대로 나중에 이 나봇을 쳐 죽이게 제일 앞장서서 돌을 던질 사람들을 또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세벨은 서신을 이곳에 보내게 되고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대에 쓴 대로 하여. 자, 여기에서도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 이 사람들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고 바르게 행동했던 사람이라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이요, 이세벨이요, 여왕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다시 서신을 돌려보냈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장로와 이 귀족들은 이미 모두가 부패할 대로 부패한, 그리고 그 정권에 꼬리 내리고 정권에 붙어서 이득만을 취하기 위한 그런 집단으로 전락한 지가 이미 오래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게 살아가고
오직 세속과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는 형편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참으셔야 했겠습니까? 자, 그리고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의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 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지금 이제 앞에 말씀드렸죠. 나봇도 지금과 같은 상황을 자신이 스스로가 노라고 대답했을 때에 이와 같은 상황이 올 것을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성경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세벨이 나봇을 죽일 때에 나봇만 죽였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네, 부인은 안 죽여도 됩니다. 그의 자식들을 살려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땅의 유업은 그 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자식들까지 다 죽였어야 했습니다. 나봇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당시 형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세벨이 그 당시 행했던 악행 중에 악행이었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집단 어느 곳이든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런 악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을 좀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묘하게 교회를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교묘하게 또 힘들게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날 바르게 하나님을 따르고 아까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한편은 쉽지 않지만 또 이와 같은 무리들이 함께 있기에 우리가 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해야 하고 또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읽고 쓰고 암기하는 데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지금 필요할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때를 또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또 읽어볼게요. 시작.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앞에까지가 아합과 이세벨이 그 모든 악행들을 이제 하고 이제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일어나서 이제 그곳에 달려가고 있는 장면으로 끝나게 되고 다시 이제 17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며 이제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제서야 이제 심판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니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게 하나님의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도 주시고 다시 돌아올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무작정 심판하시고 또한 징계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아합과 이세벨에게도 정말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다시 돌아올 기회를 얼마나 많이 주었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며 이와 같이 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 때를 늦추지 않고 바로 이제 실행에 옮기시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전에 제가 이스라엘 장례에 대해서, 장례 문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은, 우리는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몇일장을 치죠? 보통 3일장. 옛날에는 제가 기억하기는 5일장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제가 한참 어릴 때는 5일장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지금처럼 교통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고 또 오고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했으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보통 우리가 3일장을 다 치릅니다. 그죠? 3일 동안 염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시간을 애도하고 또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은 그 사람이 그날 죽으면 그날 저녁에 장사를 합니다. 하루를 넘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 사람들은 화장도 하지 않는다고 했죠. 왜냐하면 너희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화장해도 죄가 남고 다시 돌아가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절대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땅에 묻어 매장을 하고 너희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따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이 두 가지 형벌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십자가형, 또 하나는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네, 맞아요.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공개석장에서. 그리고 일반인들이 죽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들고 가서 매장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죄인이 죽었을 때는 십자가에 달려서 하루를 갖다가 보내게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이 돌로 쳐 죽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로 쳐 죽어도 그 자리에서 죽으면, 아침에 죽었더라도 그날 하루 저녁까지는 그대로 시체를 방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일들을 했을 때 이와 같이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한테 공포하고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까마귀가 와서 먹기도 할 거고, 개가 와서 핥고 뜯어먹기도 하겠죠. 바로 이 말입니다.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이 말이 말 그대로 이와 같이 큰 저주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 또 읽어볼게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도다.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썰어 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기도 보면 매인자, 노인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도 참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법적으로 매인자, 그리고 자유로운 자, 그리고 다시 말해서 노예와
그리고 자유인, 다시 말해서 전체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이 아합을 통해 엘리야를 통해 아합과 이세벨에게 내린 하나님의 재앙이고 심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또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가 또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위에 보면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한데 저렇게 악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악하게 모든 것들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모든 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 하나님은 뭐 하실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너무 억울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저걸 좀 어떻게 해버리면 좋겠는데.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인내가 끝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그때와 시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끝까지 두고 보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특징은 다들 뭐냐 하면은 자신이 이렇게 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심판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이렇게 아무런 관계가 없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 해나가지만 하나님의 한계는 언젠가 끝이 있고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팍 해버릴까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또 죄를 짓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분명히 손대시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그대로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약속하셨던 그 심판은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을 때 결국에는 이세벨과 아합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와 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온전히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두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나라가 망가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역사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이고 꼭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랄게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많은 또 우리가 또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 또한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그 일을 하기 위해 너무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감내해 나가야 하는 부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음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고 건강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살아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할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